우리를 참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순서도 누가 또 이렇게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싶은 거라든지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종 가정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 예. 시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다시 말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인데요. 그리고 그 창조된 존재는 언제나 변화하고 퇴색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되어진 것은 언제나 변화하고 퇴색되거든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또 그 크기에 따라서 시간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한 빛의 속도로 또 달리게 되면 시간이 또 안 가게 되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시간도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시간도 역시 피조되어진 존재이고 변하고 또 퇴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으로 자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화라든지 영구적인 것이라든지 소모되지 않는 연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항상 만들려고 해요. 그게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퇴색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어떻게든 이 땅에 오래 가게 만드는 것을 항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씩 봅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미래는 사람이 안 죽는 세상이 됩니다. 왜 안 죽느냐면 사람의 뇌의 모든 기억 장치들을 하나의 칩으로 다 축약시킬 수가 있게 되는 세상이 온대요. 그러면 모든 내용의 그 기억, 삶의 방식, 우리의 어떤 기억, 이 모든 기억을 하나의 칩에 딱 내장시켜서 그 칩이 육체가 노화가 되면 그 칩을 다른 육체에다 딱 꽂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몸이네. 또 다음 생은 또 다음 한 50년 후는 또 이 몸이네. 하면서 이제 몸 공장이 따로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몸이 있고 싼 몸이 있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칩을 계속 꼽으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 칩을 노리는 또 악당들도 있죠. 그래서 칩을 파괴하면 이제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칩이 파괴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영화에서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 삭슬,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삭슬, 인간들은 우리는 이거 받을 필요 없다. 우리는 안 받고 싶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거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이 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피조된 것이고 우리도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분의 속성이 아니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았다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그 인정 속에서 영원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속성과 그런 인정이 없으면 그 영원한 것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즉 시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종은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시간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만 잘 견디면 앞으로 더 좋은 것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이 시험 기간, 이 공부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만 잘 준비해서 끝나면 우리 딸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바짝 하고 이제 시험 딱 치고 나면 노래방을 가든 엽기 떡볶이를 가든 마음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길게는요, 이 고3 기간 3년 동안만 고생하면 앞으로 펼쳐질 대학의 4년 기간 너희들에게 또 편안하게 주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요 기간만 좀 빡시게 해 하면서 그 다음 시간을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학 시간 조금 잘 보내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앞으로 10년, 15년 편안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좋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시간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좀 넣으면, 하나님을 조금 넣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만 거기에 집어넣지 사실 사람들의 삶과 우리하고 삶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똑같거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뿌리를 받게 하는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아담에게 내린 저주. 땅을 파야지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은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든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범죄의 결과, 이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은 이것도 좋은 것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만들어 버립니다. 저주도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밀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면 일용할 양식, 늦은 비와 이른 비, 산지에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어서 땅을 파고 먹고 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찾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땅을 파먹고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만들어버린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게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야. 저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봐봐봐.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 가지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고민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먹인 것이에요. 일도 축복으로 만들어서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모아다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세상이 하는 행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복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얼마나 이 땅에서 유명한가가 아닌가가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에게도 모든 인정이 되어지는 삶이 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소망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것이 잘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흙을 먹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발을 박아 놓습니다. 박아 놓아서 계속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흙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일과 일의 연속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아무튼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좀 복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로마서 1장 21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알되 하느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한다고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도 합니다. 믿기도 합니다. 알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이끄신 분인데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이 독사조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냐면 독사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독사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져 현실화되어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더 드러나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 모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조그만한 것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라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오거든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스,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 종, 바울, 노예,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다. 그리고 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유대인 지파 중에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김대봉, 대성, 이런 거, 김용성, 이런 거, 이제 크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도 손, 대자, 근자 쓰시니까. 크게 이렇게 큰 뿌리의 삶을 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손광균으로 해가지고, 빛광자 고르균자, 자손 만대에 빛을 고르게 퍼뜨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런 이름인데요. 예. 하여튼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좀 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최고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울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절대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다. 그리고 종이다. 라는 것을 늘 먼저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조경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훅 몰아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입니다. 너 종으로 내려가라. 종으로 가야만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이 모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종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본인 자체가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지워 종의 형체, 즉 종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도 종처럼 살자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예수와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종으로 우리에게 보냄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종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가 종으로서, 제물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11조로서
하나님의 예물로서 드려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겁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완성의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모든 육신을,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범죄한 모습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 한수, 정결한 짐승은 네 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진 거. 정결한 짐승들이 바쳐지고 제사 지낼 때 바쳐지기 위해서 그들은 실어진 것이에요. 바쳐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기독교 100만, 1000만 시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까지 합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종의 형태로 와서 죽은 이 자리를 너희들은 이해는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요.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왜 발생되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발생되어지게 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니에요, 치료요, 가세요 라고. 이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한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이 와가지고 머리 불린 겁니다. 막 이거 우리끼리 잘하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기들 거로 가집니다. 주인이 보냅니다. 종을 보냅니다. 그거 주인 거야, 죽여버립니다. 또 보냅니다. 그거 주인 건데 왜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말을 듣겠지. 아들까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죠. 예? 아니, 동생 돌아왔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하는 질문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진짜 요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서 지금 뭐합니까? 라고 기도했지. 그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 번도 단 1%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크게 생각하지 정말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내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진짜 에이! 하면서 하나님 뭐합니까? 라고 합니다. 10가지 잘해주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빽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란 늘 속박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삶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셨더라.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너무 편애합니다. 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아, 너무 예쁘구나. 채색 옷도 입히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으로 아동학으로 이렇게 막 접목을 시키는데 그래 보지 마세요. 그래 보는 거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워합니다. 미움 받고 싶지 않았지만 미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은 망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비전이 됩니다. 꿈꾸는 자가 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꿈 꾸고 싶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한번 나오보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십자가의 꿈이에요. 그 꿈 꾸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제 꿈도 그런 꿈 아니에요. 제 꿈도 이곳에 100명이 꽉 차는 꿈입니다. 네. 점점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곳으로 빡빡빡 가고 달랑 2명 남는 게 내 꿈입니다. 그게 무슨 꿈이에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죠, 제가.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볕단들이 자기 단에 절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너 그런 꿈 말하지 마. 또다시 별들이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야, 부모님도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야, 이놈 진짜 이게 갈 때까지 간 놈이구나.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얘는 천진난만합니다. 형이 먼 곳으로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야곱이 도시락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해서 요셉이 도시락 들고 형들을 쫓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야, 저 꿈꾸는 자 오네. 저놈 자식 저거 버릇 좀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잡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형들이요, 이 범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십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나중에는 들짐승의 먹이로 줘버리자라고요. 죽여버리자는 것이요.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싹 할 수가 있어요? 12지파의 조상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 성경은 좋은 거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 지나가는 상인, 미디안 상인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컸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반 죽여놓고 끌고 가죠. 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끌려가는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제서야 종으로 팔려가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 한번 볼까요? 39장 1절로 3절.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니까 정든 가족의 품에서 질질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번 보십시오. 형통케 해서 저 요셉이 좀 입지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한 보디발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누명을 써서 도망칩니다. 보디발이 아니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말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놈이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감옥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요셉이 뭐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뭐 좋은 환경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감옥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보내고 나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20절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 끌려가니까 또 그곳에서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타이밍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10편 73편에 나와 있는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형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리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의 자리, 그 높은 자리,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그것이 형통한 자리인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애굽에서 재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보화를 이끌고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의 꿈꾼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가 요셉아 와라, 힘들면 와라, 상황이 어려우면 와라, 내가 다 돌봐줄게.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억지로 그 온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또 애굽의 이름을 얻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꿈꾼 삶이 그 삶이었을까요? 총리가 되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꿈꾼 삶일까요? 요셉의 꿈은 절대 그 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총리든 뭐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 떠나봐서 알지 않습니까? 고향 떠나서 뭐 수많은 억만장자가 있는들 뭐가 좋습니까? 가족 떠나서, 부모 떠나서 아무리 잘 살았는들 뭐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 그리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죄의 몸으로 안 살아라는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죄의 몸이란, 죄의 종이란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의 모습이고 죄된 사람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 뒤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인데요. 네,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한자인데요. 그 한자는 약 6, 7천 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와 똑같은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는 하나님의 그 뜻,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보면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배선자예요. 배선자인데 배선자는 무슨 글자에 합쳐진 글자냐면 이 앞에 글자가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근데 팔, 입구. 입구는 그 사람의 그 머리수거든요. 식구 해서 슬코가 이제 지코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말로. 그러니까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배 주자, 배에 탔다. 이게 배선자예요. 이 배선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를 보면 이게 이제 금알금자입니다. 숯불림자 더하기 볼씨예요. 나무 2개가 있고 볼씨가 있습니다. 두 나무를 보는데
보는 것입니다. 두 나무를 보는데 행위언약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두 나무를 보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생명과 선악과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자예요.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 담겨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볼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글자입니다. 이게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입니다. 의인의 의자입니다. 이 의자를 보면 파쇄해 보면 위에 양자 더하기 나입니다. 양자 더하기 나. 여러분, 나아 위에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자가 어떤 글자냐면 손숫자에 창과자가 있습니다. 예.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그렇게 죄, 그 공격성이 있는 그 창을 들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 위에 양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덮어졌을 때, 덧입혀졌을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창을 들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양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내 손에 창도 없는데 나 공격적인 사람 아닌데 그럼 뭐가 필요 없게 됩니까? 양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집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 향한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손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삶은 종으로서의 삶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그 재앙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앙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아야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살려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되어야 되는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존재다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야, 애굽 사람들 징하다. 10가지나 징벌을 경험했어야만 보내줄 수 있었니라는 겁니다. 한 2가지 재앙 받고 보내주지. 한 5가지만 받고 보내주지. 와, 정말 징하네.
저렇게 안 보내주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10번이나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재앙 보면서 야, 저놈들 징하다. 우리 이제 보내줄 때 됐는데 웬만하면 보내주지 끝까지 안 보내주네 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와, 저 집사님 저렇게 벌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좀 돌아오지. 뭐 저렇게 살고 있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10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하고 있는 장면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다 죽어라. 너희들 다 죽이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그 열 지파의 대표의 모습이 우리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세상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의로운 주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에 부름받아 살아갔던 모세의 세대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야 되고 살아나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을 때,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민수기 11장 5절로 7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고? 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짜 맛없는 거 먹었을 때, 뭐야 이거?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거 먹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이 어디예요? 종의 땅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그거 먹여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만나 이제 못 먹겠어요 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안식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집을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장막 치고 장막 거두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라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만나 내린 거 거두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거 만들어가 밥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만나 갈고 오늘은 과자, 오늘은 수제비 이런 거 해 먹었겠죠. 근데 일을 하지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내가 준비 다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요건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만나를 먹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자꾸 내려놓고 광야에서 그만 살고 저 좋은 건 먹고 싶은데요. 부추 먹고 싶은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종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란 내 자신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삶입니다. 일이라고는 만나만 까먹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삶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이 삶 살기 싫어요.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행위 언약의 상징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두 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한가운데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심어 놨어요. 그러면서 먹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는 정말 저 깊숙이 아무 손이 타지 않는 곳에 숨겨둬야 되는데 중앙에 딱 잘 보이게 해놓고 먹지 마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먹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은 것이에요. 네? 이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먹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안 먹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특징하신 뭐 전적인 예정감 속에서 먹을 수밖에 없게 창조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걸 먹고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하냐면 창조해놓고 이거 없어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조해놓고 이거 바뀌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없앨 것을 창조했습니까? 율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우상이라고 했죠. 아니, 썩어질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광야라고 왜 한 줄 아세요? 왜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어요? 그냥 의로운 자로 택하심을 하게 하실 거면, 창세전에 택했으면 그 모든 과정 다 빼놓고, 자, 태어나자마자 나와 함께 가자. 태어나자마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 편하시죠.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키웁니까? 정말 다 알지만, 그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지 다 알지만, 우리 부모 어떻습니까? 다 속아주고, 견뎌주고, 버려주고, 알았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매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싫지만 속아주기도 하고,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가짜 눈물인 거 알지만 그 눈물 우리가 속아주기도 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전화해서 아양 뜨는 거 돈 때문에 전화한 거 알지만, 아유 그래 전화했네, 철들었네 하면서 돈 붙여주고, 돈 안 필요하면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놈의 새끼가 말이야. 돈 떨어지면 아빠 화상 통화할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 알겠지? 라고 하면 참아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썩어질 것을 이 땅에 내버려둡니까? 왜 저 악의 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만들어 놓고 선한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또 착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만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제가 안 정리하시고 저거 좀 치우시면 하나님 좋을 텐데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배 아파 태어났습니다. 우리 누구야, 정의정 권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심한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혁진이가 태어났을 때 콘헤드였습니다. 콘헤드 아시죠? 하도 나올 때 용서가지고 나오다가 결국은 들어가고 수술했습니다. 머리가 뾰족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다가 머리가 낑겨갖고 못 나와가지고 뾰족하더라고요. 쭈글쭈글한 게 막 이렇게 뾰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뾰족해요? 그러니까 용서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다 경험하고 태어났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판은
그거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이 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 그거 환상이야.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인데 동형 하여튼 있어요. 그거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썩어질 몸을 왜 입고 오셨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버리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부다, 나의 교회다, 나의 핏값으로 산 내 권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물과 피를 흘려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존재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참된 신부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자는 죽기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삶은 고급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나 이제 주님 힘들게 하고 싶잖아요. 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나 잘 살 거예요. 주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삶이 사실은 흙을 먹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여전히 주님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나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 손 놓으면 살 수 없어요. 나 좀 꼭 잡고 가세요. 나 주님 손 놓는 순간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그냥 확 돌아서 버릴 거예요. 주님 손 놓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종임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는 진토입니다. 나는 배설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99% 아니에요.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전부가 되어 주셔서 나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로 주의 종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 호흡도 못 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삶의 현장 또한 주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가족들, 내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고백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